어떤 아들에게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부유했고요. 한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많이 배우셨어요. 게다가 똑똑했습니다. 4년 대학 과정을 단 2년 만에 마쳤고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기에 많은 성공적인 이력들을 가졌고 또 그에 상응하는 수입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은 복잡한 가정사로 어머니가 재혼했기 때문에 두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니기에 가장 단순한 이유로 두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친아버지와 친구의 아버지. 친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예요. 친구의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의 말보다는 부자 아빠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드라마와 같게도 오히려 부자 아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것이 사실은 20여 년 전에 히트를 쳤던,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부자 아빠에게 주목합니다. 당연하지요.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도 부자 아빠에게 주목합니다. 누구십니까? 가장 최고의 부요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종용하셨습니다. 명령하셨지요. 성도의 특권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아버지, 부요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아빠 아버지가 아닌 오직 부자 아들, 부자 딸, 그들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대조적으로 보면 가난한 아들은 홀대받습니다. 이 가난한 아들은 아들의 지위까지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불편한 자본주의 논리는 없는 듯 싶습니다.
왜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이 아버지께서 오직 부요한 아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가난,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지요. 가난한 것 그랬습니다. 가난, 이 이유 때문에 책망과 비방을 받습니다. 함께 나열된 항목들이 있지요. 곤고, 가련, 눈먼 것, 벌거벗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보게 되면 가난의 다른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의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난이 문제다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 경제적인 용어로서의 가난을 영적 상태와 연결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여기가 유일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본문이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초반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저 내용은 어떤 경제 개념으로서의 가난, 때로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나누면서 어떤 정치적인 계급 체계로서의 가난, 그런 가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산상수훈의 가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가난한이라는 이 용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이제 전례적으로 신약 복음에 정착되게 됩니다. 그런데 15번 중에서 11번이 경제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원문의 뜻입니다. 원어적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말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경외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기원 전후에 약 각각 300여년씩 600년이죠. 그동안에 그러한 성경 해석의 전통에 따라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지수훈, 통틀어서 이 가난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잣대로 들이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해석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특이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제적 용어인 가난, 돈이 없는 상태,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상태를
빗대어서 영적 상황을 그대로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오늘 본문은 영적 가난의 상태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가난하다 얘기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부요하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즉 주님은 문 밖에 있고 이 성도는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강조는 무엇입니까? 갇혀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문고리가 없고 그저 주님이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상황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방 안에서 그렇게 해서 갇혀서 주님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아주 큰 넓은 성 안에서 그러한 일도 행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에 제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저자인 존 버녀는 큰 성으로 그렸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같습니다. 어쨌든 성 안이 되었든 집 안이 되었든 방 안이 되었든 갇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볼 때 꽤나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거실에 아주 큼직한 와이드 TV가 있는 거예요. 70인치쯤 된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보기 좋은 거예요. 또 저 부엌 뒤쪽에 있는 세탁기는 AI가 장착되어서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양문형 냉장고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집 안,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나 그 육신의 보기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내가 부요하다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인식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지 않아. 너 영적으로 보면 너 부요하지 않거든. 너 가난하거든. 너 헐벗었거든. 너 힘들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유년기의 한때에 이러한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유년기 한때에 동네 아이들이 인정해주는 자산가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이 이래요. 일단 몇 부대의 딱지, 그것도 이 크기 종류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구슬, 보통 구슬은 100개 이상 넘었고 큰 구슬은 50개 이상 넘었습니다. 구슬도 이렇게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큰 것을 가지고 있다. 또 딱지도 크기별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트리플 악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그만큼 동네 아이들이 대단하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그만큼 윤영기의 한때 제가 뿌듯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다만 기분 좋게 해줄 뿐이죠.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잃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연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얼마나 흉년이 세게 그 지방에 왔는지요. 돼지 먹을 쥐염염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돼지 주엄 열매를 꾸역꾸역 모읍니다. 먹지 않고 모아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전지적 아버지 시점으로 볼 때,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곧 그 탕자도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쥐엄 열매를 모았던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별반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그것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더 중요한 현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것, 방 안에 좋은 것, 또 뜰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제차 한 대쯤 있다고 칩시다. 아주 좋은 정원 또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것 있다고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 부요함이 있다 착각한 이가 있었지요. 부자였습니다. 창고에 빼곡하게 곡식을 쟁여놨어요. 그가 하는 말은 내 영혼아 즐겨라. 계속 즐겨라.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땅을 떠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진솔하게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영적 부요함을 주장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단 한 가지 사실로 기준점을 삼습니다. 당신이 영적 부요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실입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문 밖에서 두드립니까? 그분이 그 이유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어린 양이신 유다의 사자, 바로 그분께서 입성해서 거해야만 진정한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왕이 좌정할 곳, 모든 것이 초라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20절 상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라오디게아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건 맞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고 싶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부요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 자녀가 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시시종종 주님께 우리 마음의 권좌, 통치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이 오직 모든 상황에서 주인이 되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적 부요함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부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동 지역을 선교 때문에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는데요. 바깥 온도가 40도 이상 그렇게 체감되었습니다.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권면 따라서 빨리 실내 안으로,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영상 40도에서 갑자기 영하 한 10도쯤으로 곤두박질 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싸늘하고 시원했는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큰 건물 안에요, 실내 스키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사의 땅 중동에 너무나 큰 스키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내 스키장도 좀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사의 땅, 그 중동의 땅에 제가 보았던 스키장보다 더 큰 스키장은, 실내 스키장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냥 리프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이레청, 그 도르래의 그런 것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공간, 냉방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러한 큰 건물들이 있는 두바이라는 도시에 아주 큰 송유관이 직접 원유 파는 그 현장에서 오일 그 파이프를 통하여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유가 직접 와서 또 직접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조감도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적 삶의 유일한 송유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영적 부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부요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이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자체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제시하시면서 너 바뀌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게 19장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내라, 이것만큼 행동 유발 명령이 없습니다. 이때의 원문의 뜻은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18절 하반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부분, 연단한 금 사라, 흰옷 사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거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약을 사서 바르라,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헌신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미지근해서 그런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너 찬양해. 너 기도해. 말씀 읽어. 여러분,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쉽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등 떠밀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누구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결심한 사람입니다. 왜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신앙이 있는 집안이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원망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오른손 엄지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도 원망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래서 6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일까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암 환자예요. 시한부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1년만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60세에 결혼을 했다. 감사하게도 3년 2개월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년 2개월 후에 이제 부인 조이 데이비드맨은 죽게 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C.S.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조이 데이비드맨과 만난 3년 2개월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의 아주 중요한 책 4가지 사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에 대하여서
더 깊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기도 힘들고 행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내라라는 핵심적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봤자 성경 깨달음이 없었는데, 내가 기도해봤자 별거였는데, 응답 없었는데, 내가 찬양해봤자 별로 좋지 않았던데, 그런 선입견을 말끔히 없애고 그저 쉽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가을이 가장 적절하게 시작할 좋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멀리 나가서 선교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 하루를 이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마음에 새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장사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지금으로 1달란트를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억입니다. 10억에서 20억이 되는 그 큰 액수입니다. 지금도 10억 가지면 부자라고 여깁니다. 고대 사회 중동 1달러, 그 1세기의 1달러는요 100만 장자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것을 주었다. 즉 부요한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넘치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세기 중동의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에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 그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땅에 묻어서 보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달란트 비유를 한 것입니다. 즉시 움직였다. 당연히 움직여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윤을 안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 부담이 더 큽니다. 2달란트 마찬가지예요. 정말 시대적인 지혜로움은 그거 땅에 묻는 거예요. 왜? 훔쳐갈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받았다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왜 칭찬받았는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움직였다는 것 때문이에요. 바로 움직였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가질 교훈도 그것입니다. 그저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저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그러한 행동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반드시 돼야 할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부자 자녀, 부자 아들이 돼야 되고 부자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하면 부유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자 아들, 부자 딸의 삶으로 변환시키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